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는 단순히 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화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제자, 그 안에 이야기로 끝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본문에 보면 대부분 제자 한 사람, 어떤 이름을 지목하여 말하기보다는 제자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어떤 신앙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신앙 교훈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곧 교회가 받아야 되는 교회적인 교훈이요, 교회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교회가 알아야 하는 교훈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받아야 될 교훈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가 받아야 할, 교회가 깨달아야 할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지요.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 더 많은 영광과 힘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답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곧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낮고 비참하며 보잘것없는가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며 무자격한가를 드러내셨고, 또 길 잃은 양 한 마리,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통해서는 사람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존재, 스스로 죄와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무런 소망과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스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고 기른 양 같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때문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 곧 우리의 모습까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낮아지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높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낮아지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높이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높아짐,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높아질 수도 또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궁극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은혜인 것이죠. 세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갖고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영원하고 완전한 높아짐, 그 높아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일은 우리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큰 자, 높은 자로 높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 거짓, 분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아짐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높아짐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서로가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며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높은 자가 있으면 낮은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상석에 앉으려는 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주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우리가 그 말씀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심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커지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높이시고 주께서 신자를 높이시는데 주께서 높이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께서 높이심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죠. 사람 수가 많으면 큰 교회요, 강력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때로는 결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어떤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기도 합니다. 혹은 큰 건물과 시설이 있으면 높아진다고 믿고, 혹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교회가 크고 높아진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교회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지요.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신자와 교회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일은 다른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가 정말로 경계하고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봐야 하는 것, 이것은 낮아지는 것이에요. 낮아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낮아짐은 여러분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낮아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추락이죠, 추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무서운 경고와 저주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아주 그 무서운 게 하나 나타나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연자맷돌 본 적 있으십니까?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에 보죠. 맷돌은 알죠, 여러분? 맷돌을 돌죠. 맷돌이 사람이 돌리는 건데 연자맷돌은 뭐예요? 이 돌이 사람 키만 하죠. 사람보다 더 크죠. 그래서 또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든가 아니면 소가 이렇게 돌리던가 하는 거. 그게 이제 연자맷돌입니다. 굉장히 큰. 그걸 목에 걸고 여러분 바다에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오죠. 깊은 바다에 떨어졌으니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낮아지는 것,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추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낮아짐입니다. 곧 교회와 성도의 타락과 변질, 추락,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추락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붕괴, 이 타락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가치를 상실하여 아무 의미도 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설교가 이렇게 논리가 좀 이렇게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부터 이야기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결과를 놓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라 조금 여러분들 들으시기가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주보 안에 있는 거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는가? 교회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주저앉고 무너지는가? 성경에서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교회와 신자가 무너지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미 그 일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교회가 추락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실족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켜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은 정말로 교회가 조심해야 되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람이 낙심하고 실족하는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에 이런 낙심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환대하지 않을 때에, 서로 돌아보음이 부족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환대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대할 때에 이런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랑함이 없을 때에 이 낙심, 실족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성도가 실족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덕을 끼치지 못함으로 실족하게 합니다. 서로 간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므로 연약한 자가 교회와 신앙에 실망하여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많이 겪었죠. 어떤 목사의 혹은 어떤 교회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것 바라지 않지요. 그러나 교회가 보여준 그 비도덕적인 삶, 서로에게 선한 덕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부족함 혹은 덕의 부족함,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이미 가라앉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또 하나 이 실족함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이 실족시키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짓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마음의 낙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일 역시 교회와 신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이런 태도 역시도 강하게 금하십니다. 내가 나를 죄짓게 하는 일을, 이것도 안 되고, 교회가 성도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무너짐, 신자의 무너짐, 교회의 추락은 결국 이 죄의 문제입니다. 신자의 믿음을 무너뜨려 믿음을 포기하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 혹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은 교회가 이미 추락하고 무너졌음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야, 저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어서 실족하였다. 저 교회 가니까 바른 덕, 선한 덕을 보이지 않으니 내가 실족하였다. 야, 저 교회 갔더니만 내가 죄를 짓는다. 저 사람을 만났더니만 내가 계속 죄를 짓는다. 그것은 이미 교회와 신자가 바닥까지 낮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신자를 유혹하고 세상의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와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막 죄를 짓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자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 밖의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의 공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세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자들이고 성실히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며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교회의 첫 시작점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경고를 이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경고요, 모든 교회가 마음에 새겨야 될 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혹은 신자들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누구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때문에 신자가 낙심하지 않아요. 불교, 봉은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낙심하는 일, 기독교인들이 실족하는 일,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일은 교회 때문에, 신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오는 공격은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박해당할 때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졌어요.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막 교회 간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막 이렇게 혼내실 때 그때 믿음이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단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일어날 때 교회는 오히려 신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어떤 신학적 정리들 거의 대부분 이단에 대한 변증으로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공격들은 오히려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공격들, 성도와 교회를 향한 어려움들은 진짜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지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낙심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교회는 쪼개지거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복음 사역이 중단되고 맙니다. 교회가 신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가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이 일들, 교회가 바른 덕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오히려 죄짓게 하고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진리의 보루로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꺾고 교회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이 일들,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됨,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적 성격들, 목적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는 성도들을 죄짓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됨에 대하여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터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터는 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터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그냥 사단법인이죠. 돈이 바탕이 돼서 돈의 힘으로 모이는 모임은 뭡니까? 그건 재단법인이죠.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돈의 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교회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됨의 본질은 교회는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부가 뭐죠?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곧 죄의 세력이죠. 교회는 이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 이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권세예요. 교회는 죄에 맞서 싸우고 죄에 맞서 싸워 승리합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과 경건을 그 삶에서 이루어 갑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힘이에요. 세상의 어떤 모임도 세상의 어떤 단체도 죄와 사단의 세력에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죄에 맞서 싸우고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격려하며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황근아, 너 혼자 네 힘으로 알아서 죄에 맞서 싸워 이겨, 이렇게 개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도우며 죄를 이기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 교회에 대해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교회가 잠그면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어요. 교회가 열어야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 교회가 가진 천국의 열쇠는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불신자가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증거인 것이죠. 교회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교회의 말씀의 강설과 성찬을 통한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권세이고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께서 지상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지요.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여 택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며 교회 안으로는 성도들을 말씀과 성례로 양육하고 복음을 가르쳐 바른 믿음 안에 구원받는 신자가 되도록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바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안으로도 복음을 증거하여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실히 부지런히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 사명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됨을 이루는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죄에 대한 분투와 승리, 천국 복음의 증거.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를 이루는 교회됨의 본질이에요. 이러한 내용들, 이 세 가지의 교회됨이 무너지게 되면, 이 세 가지의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교회는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로 인하여서 무엇으로 실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때문에 실족하는 일. 교회에 밥이 맛이 없어서 실족할까요? 성도들이? 그거는 실족이 아니라 마음 상하는 거죠. 교회에 주차장이 없어서 실족할까요? 여러분, 우리 다 좀 차 갖고 오신 분들 얼마나 실족했겠어요. 그것도 실족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거죠. 교회가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우면 실족할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그러면? 그것도 뭐죠? 그것도 실족이 아니라 불편한 거죠. 성도들이 교회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것은 교회의 밥, 교회의 시설, 교회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죄에 맞서 싸우는 그 죄에 대한 투쟁이, 천국 열쇠인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올바른 시행이, 이 세 가지가 무너질 때에 성도들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가 교회의 바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제도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도, 교회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교회의 운영, 교회의 세워짐, 교회의 다스림은 모두 다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이 주인 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죄에 대하여 점점 무뎌질 때에 사단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무너질 때에 죄에 대하여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이 죄에 대한 지적을 싫어할 때에 그리하여 죄를 묵고하고 그냥 지나갈 때에 성도들은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교회는 더 큰 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죠.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목사들이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목사들의 핑계고요. 목사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죄를 간과하고, 괜찮다라고만 하고, 그렇게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때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죠. 얼마나 끔찍한 죄를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야, 누가 큰 죄 저질렀대 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그 사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먼저 찾아봐요. 그럼 10명 중에 8명, 9명은 교회 다녀요.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행하며 세상이 다 그러니 우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죄를 변호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너질 때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에 대하여 말설 수 없으며 최소한의 윤리 기준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바른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을 때 교회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고 맙니다. 교회로서의 참된 역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학학원 가면 뭐 배우죠? 수학을 배우죠. 영어학원 가면 뭘 배웁니까? 영어를 배우죠. 절에 가면 뭘 배워요? 불경을 배우죠. 그럼 교회 오면 뭘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죠. 교회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가장 좋은 성경 공부여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것이 맞아요. 그게 옳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설교들을 보세요. 전부 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꼬셔요? 교인들을 꼬실 때에, 유혹할 때에. 성경의 어려운 구절 하나 딱 읽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 하나 딱 읽어주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니네 교회는 이런 거 안 가르쳐주지? 이럽니다. 근데 진짜로 안 가르쳐주거든요. 야, 성경도 안 가르쳐주는데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니?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 가르쳐준다? 그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서 데려갑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성경이 사라져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많은 설교 안에서 설교는 정말 많은데 설교에서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 처세술을 가르치고 설교 중에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가르치고 설교 중에 어떻게 해야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는지를 가르치고 설교 중에 어떻게 육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지를 가르치죠. 뭐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은 어디서 배워야 하나요? 성경은 어디서 읽어야 하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저희 같이 이제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는 많은 목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평일날 교회 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야근이 일상화 되어 있고 또 일상 가운데 평일에 사람들이 매우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평일날 교회 오기가 매우 힘들어졌어요. 대학생들 정도만 해도 평일날 교회를 올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씩 예전에는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생들도 평일날 시간을 못 내요. 다 이제 알바하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목사님들이 등록금 대주는 것도 아니면서 야, 너 알바 가지 말고 교회 와. 이렇게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못해요.
그럼 예전에는 평일날 모여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매번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교회 오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설교 시간으로 매우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최대한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사들의 책임이자 의무예요. 그런데 설교에 대한 내용을 설교 시간에 집중하여 가르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설교가 어려워지고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죠.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사라졌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성경도 모르는데 교리는 또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른 교리에 대한 공부와 이해도 점점 약해지고 점점 사라지고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교회가 어려워졌다,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교회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례. 신앙 고백 없이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죠. 아무에게나 성찬을 베풉니다. 성례가 그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서의 교훈과 주님께서 직접 이를 제정하시고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룩한 의미들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할 것, 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드러내는 것, 다른 교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회는 교회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교회로 보내어주시고 한 주 한 주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앞에서부터 봤던 내용들, 사랑이 없으므로, 선한 덕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림으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돌보아 섬김으로, 또 믿음의 선한 덕을 보임으로 서로 간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서로 간의 시험들, 일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낙심시키는 교회입니까? 교회됨의 본질을 붙잡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가르치는, 죄를 부추기는 그런 교회입니까? 제 어려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기도 해요. 쉽고 재밌는 설교만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정말로 전해야 되는 설교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잠시 미루어 두고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고 긴가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메시지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성도 간에 교제하고 있고 어떻게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와 사랑의 덕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법이요,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이며 사람의 뜻과 계획과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섬기기보다는 내가 더 높다, 나를 더 자랑하고 섬김을 받는 일에만 애쓰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기도에 막 사로잡힙니다. 내가 주일날 저녁에 가면 막 혼자 막 자책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농담을 심하게 했어. 막 설교 때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내가 덕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보였어. 설교는 똑바로 했나? 막 설교를 왜 그렇게 했지? 이러면서 막 자책을 해요. 성찬만 하고 가면 집에 저녁에 가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복귀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찬이 우리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근데 첫째, 제가 지난달에 실수를 막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떡 주고 그 자리에서 잔까지 줘놓고 그 다음 달에는 떡 주고 들어가세요 해놓고 다시 잔 주고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갖고 막 저녁에 집에 가서 막 후회하는 겁니다. 아, 얘 그렇게 정신이 없었구나. 그렇게 실수했구나. 교회됨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성도들의 죄가 나타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징계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그건 나쁜 거라고 설교하고 있는가. 그냥 성도들 맘상할까봐 그냥 접고 있지 않는가.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라고만 알고 있지 않는가.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저의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은, 이 생각은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는 교회가 저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교회가 제 겁니까? 이거 제 교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세웠습니까? 제가 안 세웠습니다. 이거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너 다른 데 가, 그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하고 너 내일 천국 가 이러면은 마음 아프지만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너 내일 천국 가,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 중에 한 부분, 목사의 직분을 주께서 제게 맡기신 겁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직분도 안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성도의 아름다운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주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도와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귀한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자맷돌 목에 메고 심해에 빠진 것처럼 순식간에 교회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그 한 명의 교회가 이렇게 또 공동체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교회됨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함께 섬김으로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